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서로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은혜로 또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까지 모든 인간은 죄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상태에 있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인 줄 알고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역시 아직도 죄악된 생각과 그 악한 행실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을 거절한 자들은 다 이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죄인을 위한 그 고난의 길에 기꺼이 동행하는 것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지만 지금도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매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죄를 탐하지 말 것이며 부러워하지 말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지 말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는 자라. 하나님을 싫어하여 그의 거룩과 의와 진리 가운데로 나오기를 거절하는 자는 방금 읽은 모든 악행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장차 이것들을 행함으로써도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악행들이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들을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열거하는 이 모든 죄악들과 열거되지 않는 죄악들일지라도 모두 다 숙명적으로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모든 죄인들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죄악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둔 결과이고 곧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악이라도 행해서 자기 기쁨을 추구하고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자기 배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서라도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의 있는 의인과 그의 의로우신 손길을 거절하는 악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현재의 상태를 읽어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은 받은 것이라는 이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 것,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심판이 행해져서 지금까지 그 심판이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표현으로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는 자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그의 영혼을 일깨워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의 자극을 받고 지식을 얻고 새 힘을 얻도록 한다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는 항상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현재 상태는 심판 중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더러운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도 자신의 참혹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는 거듭되는 경고를 듣지 못하죠. 그러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유혹에 미끄러져서 그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을 맛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유혹과 협박에 견디고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중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사랑을 맛보기를 소망한다면 이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본문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악에 속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존전으로 올 수 없고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악인들은 그 쌓은 악 때문에 도무지 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그 앞에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죠. 설령 그 말씀이 자신의 숨겨진 허물을 들추고 자신의 위장한 죄악을 폭로하지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찔림을 받으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자기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자가 의인된 자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해해왔던 요한복음 16장 17절의 메시지는 방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라는 마치 전도주의 문구 같은 얘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 보면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18절을 이해하죠. 그러니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받게 되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참으로 은혜롭고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마치 강요처럼 조금 심각하게 받으면 협박처럼 들려요. 야, 너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야.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마치 사람을 위협하려는 흉기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셈이에요. 물론 이렇게 읽어도 성경 전체가 말하는 신학적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사실이니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간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또 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흉기처럼 마치 그것들을 믿지 않는 자를 협박하는 도구로 쓰지 않으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 번 더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인간에게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기어이 하나님 홀로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못 박아 말아요. 예를 들면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독립된 국가를 이룰 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맺은 그 언약 가운데서 말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일들로서 또 정해진 일들로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가 되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길 기미조차도 안 보일 때에 이미 그들에 대한 출애굽을 그리고 가나안 이주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확인조차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생기기도 전부터 내 자손들을 구원해서 이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우리는 이 얘기의 결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되었지라고 받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은 좀 다르죠. 자기에게 자녀가 생길지도 의문이고 그들이 번성해서 한 가문을 이루고 또 한 족속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간다는 것도 생각하기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그 민족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아브라함의 현재 형편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00년이라는 시간 변수도 전혀 계산에 넣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또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협조나 동의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홀로 세우신 계획이고 홀로 이루어 가시되 반드시 그 구원이 성취될 것을 그 약속의 첫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그가 알아듣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자녀도 갖지 않는, 자녀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배제하고 그의 자손도 배제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적에서 그 자손들이 아예 없을 때 그 구원의 약속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에서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따라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르시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시죠. 애굽 사람들이 위협이 될 만큼 성장을 하자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네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성함을 보면서 이 민족이 더 이상 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에 대한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을 노예화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제 노역들을 시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편할 수도 있죠. 애굽 가운데 사는 그 생활들이, 그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 주변에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애굽이라는 제국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더 쉽고 편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바로를 격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단식하여 울부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계획들을 말씀하시며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를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의 바로에게로 보내겠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모세는 쉽게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한 듯 자꾸 뒤로 빼는 듯한 그런 소리만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증거를 주시는데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옮기겠다, 이주시키겠다, 이 말씀을 이런 내용으로 확인해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음을 나타내는 증거, 그것을 무엇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임을 빼는 말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그때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앞으로 일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일들로 증거를 삼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한방눈이 내릴 겁니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하려면 지금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싸우다가 한반도 상공에서 기압골이 형성돼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야 그렇구나, 내일 한방눈이 내리겠구나,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징조인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내일 한방눈이 내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왜냐하면
쌓인 눈에 미끄러져서 네가 엉덩방아를 찧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징조가 돼요. 이건 결과지 징조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징조가 전혀 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사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겁이 많고 소극적인 인물이라 그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침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 알고 내가 사사로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을 있고 그리고 주변의 땅에는 말라 있었는데 이거는 기적적인 일들을 증거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런 징조를 원했고 그것을 보면 자신 있게 바로와 애굽 백성들 앞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내놓으라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징조는 아니잖아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구원이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틀림없이 이루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흔히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걸고 맹세하시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렇게 해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동의도 구할 필요도 없고 협조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모세를 종 삼아서 하나님께서 홀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거고 홍해를 건넌 것도 모세를 심부름꾼 삼아서 하나님 홀로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선택이나 결정이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는 않는 거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선 이후로는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다 데려다 놓고 언약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면모를 갖출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순종에 따른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가르치세요. 또 신명기서에 보면은 신명기에서 약속하는 그 언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한 그것을 행하시는 주권적인 능력은 하나님 홀로 행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홀로 가지세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남유다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해오죠.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에게 군대를 주어서 유다에 보내죠.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후에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향해서 조소와 비난을 퍼붓죠.
히스기야가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분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37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한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으로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면 꼼짝없이 그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성문을 열고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주신데, 징조라고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올해와 내년에는 너희 땅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들을 먹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너희들이 경작해서 얻은 것을 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징조가 아니고 결과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던 것들이 풀리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평화를 되찾고 그리고 경작을 해야, 농사를 지어야 얻을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징조처럼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그래서 남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아수르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침략자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답답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방금 읽은 구절에 답이 있죠. 뭐라고 하죠? 마지막 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말하잖아요. 남유다의 승리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하신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하고 어떤 무기를 써야 하고 어느 장군을 앞세워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전쟁의 결과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만 매달려서 거기에 급급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는 잠잠하시고 승리를 했을 때의 상황만을 말씀하세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유다의 밭에서 난 곡식을 먹을 것이라는 복된 결과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지시하셨던 출애굽기 3장의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모세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안다고 하더라도 모세 한 사람이 애굽의 바로와 그의 강력한 군대에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아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고 말 거다. 모세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방어를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계속해 갈 것이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거란 얘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집념이고 열심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견지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으로 인한 것이지 그가 소유한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결과를 모세와 히스기야에게 통보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통보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을래 말래 한 게 아니고, 믿으면 구원하고 안 믿으면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이미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완수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요. 마치 모세를 불렀다는 사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너희가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안 받으면 멸망을 할 것이다, 이런 최후 통첩으로 여긴다면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읽기가 어려워져요.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워지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의 구원에 대한 집념과 열심을 가지고 계시니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리라,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데 그러한 고백이 없게 되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는 이 구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나? 구원에 관해서는 적어도 그러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은 친히 행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들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어디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하죠.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잠잠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자녀로서의 결과만 누리고 기뻐하면 돼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휘두르며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단의 손목을 꺾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면 돼요. 구원에 관한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승리를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다운 모습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성품, 이것은 우리가 닮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지만 내가 아직도 죄된 습성이 남아있어 그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깡그리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런 영적 전쟁들은 어쨌든 우리가 직접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추하고 더러운 생활 습관을 떼어버리는 일들은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고 거기에 젖었던 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으로 덧입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살 거냐,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무릎을 꿇고 그 자녀된 모습을 상실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들에 무관심하고 태만하고 무기력함으로써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놓고도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안 하세요? 저만 하나 보다. 저도 과거 일들인데. 이렇게 갸우뚱한거리고 조마조마하는 것은 하나님을 띄엄띄엄 아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열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안 믿은 탓이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엉망일지라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엉망일지라도 이전에 예수를 안 믿을 때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죄를 지으면 아프고 걱정도 되고 전혀 무익하고 전혀 불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서 나는 죄가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그것마저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골고다를 오르도록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희롱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1절이 말하는 바를 다시 생각해 보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원이 우리의 선택 여부에 달려 있음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으면 덧입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말씀과 그의 생애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물론 예수를 따르는 삶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산다는 것, 그렇게 쉽거나 간단한 일들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의 간과 쓸개를 다 빼놓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일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어렵고 힘겹게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보류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그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치라고 말할까요? 이런 질문의 답을 얻으려면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실 때 힘겹지 않으셨을까요? 당신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 모멸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어찌 보면 억울하게 짝이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스럽고 한스럽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쑤여지기 전에 그 일들을 그만두시고자 했다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화목과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극한 사랑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께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당신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천국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방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느끼신 그 기쁨과 행복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졌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하셨음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자랑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음을 그것도 충만히 부어졌음은 바로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조롱, 그 실망, 그 유혹, 그 인내, 그 용서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끼고 채워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 지금 상태보다 하나님 기준으로 나음을 얻었다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삶에 기쁨과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배워야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힘들고 외롭고 무력감도 느끼고 고통스럽기까지 하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해서 지쳐있는 상대방이 힘을 얻고 시련에 빠진 상대방이 용기를 얻고 악에 받친 상대방이 주먹을 필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행복에 동참하는 일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해서 구원 얻은 성도는 자기의 기쁨과 자기 만족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으로 인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그 일들을 해 가심으로써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음을 확인하시는 복된 신앙 인생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